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을 가로질러서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토로스 산맥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독수리들이 거기 서식한다, 이런 것으로 유명을 한 곳입니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골목을 지키다가 새들이 지나가면은 거길 지키다가 독수리들이 얼른 가서 그 새를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 독수리들이 주로 먹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면 날아다니는 그 두루미라는 새입니다. 이 두루미라고 하는 이 새는 찾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그리고 맛도 있고, 그래서 독수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두루미라는데요. 두루미 잡는 것은 독수리가 그렇게 어렵게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두루미가 지나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미는 제잘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날아가면서도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시끄럽게 떠들고 지나가면 두루미가 왔구나, 그래서 쏜살같이 올라가서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게 두루미를 잡는 거죠. 두루미의 본성이 뭐냐면 제잘거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루미 가운데서도 조금 나이가 많은 좀 노련한 그런 두루미, 지혜 있는 두루미가 있더래요. 이 두루미는 어떤 두루미냐면 날아가면서도 침묵하는 거죠. 원래 본성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것이 맞는 건데, 근데 이 두루미는 떠들지를 않고 침묵하면서 그 산맥을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는가 가만 봤더니,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았더니 이 두루미가요, 그 산맥을 가기 전에 돌 하나를 입에 물고 가더래요. 돌 하나를 입에 물고선 거기 산맥을 넘어가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본성은 계속 말을 하고 싶고 제잘거리고 싶은데, 근데 그 본성이 이 돌 때문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침묵하고서 넘어가면 그 산맥을 지나고 나면 돌을 내버리고, 이런 어떤 아주 지혜로운 그런 두루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은 자주 열면 열수록 이상하게 공격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후회스러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괜히 했어, 왜 내가 괜히 그런 말들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말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앞에서 말한 그 두루미의 그런 지혜를 가만 보니까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제잘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본성을 죽이기 위하여서 두루미는 이제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돌을 입에 물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성을 이기는 지혜가 그 두루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에는 얼마나 지혜롭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얼마나 죄 짓는 데에 온 열정을 다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악한 데는 지혜롭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악한 데는 참으로도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우리의 본성이냐면, 가만 봤더니 선한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때로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구를 또 위로해주기는 위로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데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악한 데는 가만히 있어도 악한데요, 선한 데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꾸로 말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본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이용하냐면 마귀가 이용을 해요.
이 악한 본성을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다 마귀 때문이야. 사람들은 말하죠. 이건 다 마귀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마귀 탓이 아니라 나의 악한 본성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의 악한 본성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바로 나를 잘 알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아는데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나를 제대로 알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지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제일 먼저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훈련소를 가잖아요. 근데 그 훈련소에 가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은 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내 소속이 국방부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는 훈련이에요. 나는 이제는 학교의 누구가 아니고 가정의 누구가 아니고 내가 직장의 누구가 아니며 나는 군대의 누구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이 훈련병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관등성명이에요. 너 누구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누구다, 입으로 자꾸만 말하게 해서 나는 이제 군대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어느 대대에 어느 중대 어느 소대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죠. 거기서부터 여러분,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 젊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나치 시절 때에 그때 순교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옥중에서 순교 직전까지 쓴 편지를 모아다가 만든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옥중서신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 보네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마땅한 건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나치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붙잡아 놓아도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면 나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그의 소속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 이 보네퍼였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이거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것도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이 여기 있다.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어버리는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환경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가 지신 그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지신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아들한테 말을 하죠.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십자가는 이거는 로마 군인이 준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다.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내가 기꺼이 받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경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아야지요.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환경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죠. 보네포가 그런데요, 그 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 악보다 더 위험한 건 연약함이다. 의도적인 죄는 악마적인데 그런데 반하여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참으로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뻔히 압니다. 이게 죄인 줄도 알고 이게 문제가 된 것도 알고 이것이 악한 것인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인간은 연약하잖아.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여러분, 마땅하게 그 일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연약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단을 약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거,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의지가 약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의 바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아서는 게 뭐냐면 우리 본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려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다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인간적이니까, 연약하니까,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인간적이니까 이런 벌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타협하는 게 맞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타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감사하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들의 지혜가 너무나 대단하니까 바벨론 적군도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바벨론의 방백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장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포로된 사람이 지방의 장관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방백이 되었으니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이런 궁리를 하죠. 근데 때마침 이 바벨론의 왕은 정치적으로도 왕이었지만 그는 어떤 왕이 되길 원했냐면 왕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고 그는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시대 때는 모든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신과 이쪽 신이 싸워서 이쪽이 이겼으면 이쪽의 신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은 누구의 신도 믿지 못해요. 자기가 차라리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원했죠. 자, 이런 바벨론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들을 고소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의 시간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결정의 시간에 왕은 그들을 협박하기를, 뭐라고 협박하냐면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신인데, 내가 신 중에 신인데 나보다 위에 있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다. 나보다 약한 하나님이다. 무시했어요. 자,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마음으로 그 대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들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먼저 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금 이 순간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건이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믿음으로 보아야 할 문제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거는 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들을 시기했던 바벨론의 방백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았냐면, 난 하나님 앞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원망할 대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할 대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형편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안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기서 지혜가 나오고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여러분에게는 저주입니까? 시험입니까? 시험인지 저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나 저주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그런 시험과 저주를 주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 시험과 저주를 주는 교회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맞고, 그런 믿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나는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 그들에게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절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 풀무불 저가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결단만 있을 뿐이죠. 세상이 바뀌어도, 아니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순하게 결언하는 그런 결단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답이 필요해요? 그들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너무나도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적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정결함,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정결함, 그 깨끗함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에도 여러분 타협하고 저기도 타협해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용기가 안 나와요. 믿음의 결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라고 하고 어디랑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았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정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열쇠는 집중과 배제다. 내가 인생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에 내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면은 망한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배제해버리는 것, 이게 인생을 성공케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지 자기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들이 집중하는 거였지 다른 것은 아니었죠.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기의 인간성, 그들을 충분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들의 본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 거기에 속해져 있다면 포기할 게 얼마나 여러분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내려놓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고 인간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포기합니다. 진리를 얻고 이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므로 그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죽음의 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모사를 꾸며도 그의 반응은 뭐냐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세상 임금 마귀가 이제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 거야. 세상 임금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거야.
그러나 그들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어. 대답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가서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든지 너 열심히 했구나 칭찬하든지 아니면 왜 그렇게 했느냐 반대하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협박해도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빌라도가 오히려 침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무서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세 사람의 용기 있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그들의 뜻은 정해졌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흔들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가치 없는 질문에 너무 대답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복잡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 질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섞고 있는 것은 아니냐. 교회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답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지혜 아닐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복잡하게 우리의 머릿속을 헤매는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감사,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결단만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참된 지혜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믿음 전혀 흔들림이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결단만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대답할 가치가 없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헌신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결단,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신기촌교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